같이 나누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이? 4장이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 또 그 고난을 통하여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다듬어진다, 우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이것은 시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있었던 메시지이고, 니느웨 성이 심판받기 전에도 요나가 다니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면서 100여 년간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떤 날 있고 또 있고 또 있고가 내 인생에 또 있고 또 있고가 아니라 어떤 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릴 수가 없고 근신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행복할 것인가 리서치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부터 어느 시대보다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지구를 헌식자처럼 버리고 화성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어느 해성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이제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떠들어야 될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온전한 것을 줄 수 없는 세대.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 환경과 더불어서 이 질서와 더불어서 문제는 영적인 것도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고 죄가 관영하고 있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있다가 최근에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깡패들만
조금 그렇게 좀 논다는 사람들만 그랬어요. 요즘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뭐 아주 죽고 살기로 서로 강팍하게 대들고 싸우고 악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 우리는 주님의 정해진 날이 왔다는 것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주님의 정해진 그 한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거기 그 만물 안에는 자연도 있습니다. 이 만물 안에는 만물의 영장 인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속하져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 이때가 되어지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걸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김영현 박사가 했던 창조과학에서 보면은 방주가요. 방주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 완전한 배를, 그래도 크다고 하는 온전한 배, 띄울 만한 배를 만든 것이 불과 그렇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렇게 큰 사이즈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게 건들 수 있도록 만든 제대로 된 형태의 배를 만든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노아의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제로. 그래서 그 배가 떠 있을 수 있고 그 배가 말씀한 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몇천 년 전에, 지금으로 현대인들도 최근에서야 그런 배를 건조를 해서 처음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이제 이게 했는데, 그 배를 그때 만들었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쓰나미 같은 최고 높이의 파도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배드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성경이 사람이 쓰였다.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런 과학적인 배를 최근에서야 정말 만들어낸 게 불과 얼마나 그랬죠? 140년 전이에요. 그때 배를 만들어서 지금 이 배가 이렇게 된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배 조선업이 발달을 했는데 지구상에 떠 있는 배의 8척은 한국 사람입니다. 100m 넘는. 네, 100m 넘는. 그 100m 넘는 배를 수조를 처음으로 한 게 불과 100몇 년 전 일인데, 그렇게 큰 배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동물을 태우고 사람이 타고 해서 그 최고 높이의 쓰나미 30m 파도도 견딜 수 있는 그 배는 오로지 왜?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다 하나님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에다 영감받아요. 기도에다 영감받아서 사업을 일구고, 기도에다 영감받아서 새로운 창업을 하기도 하고,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창업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그리고 근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한다는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을 차리고. 뭐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게 돼요. 사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는 자꾸 쉬자고 하고 이 시간이 딱 풀어져서 얼마나 쉬기 좋습니까? 일도 뭐 나가면은 뭐 놀면서 일하라고 안 하죠. 빡세게 일을 하죠. 이 캐나다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신할 때 육체가 복종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어지면요. 마지막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살고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풀 일이에요. 풀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전에는 감정 상했고 예전에는 꼬였고 예전에는 말 한마디면 말 한마디 뭐가 꼬이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가고 막 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저 다 뭔가 이렇게 하면 섭섭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못 넘어가요. 사실 섭섭한 거는 섭섭이는 대단한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섭섭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보니까 이 섭섭이가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이 섭섭이와 시기가 사람을 살인적인 분노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마지막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하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면서 사랑하라 서로 죄를 더 덮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 없이 해라. 사실 또 대접하다 보면요 원망이 또 나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밥을 샀으면 그래도 지도 한 번은 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한 번 불러가지고 했으면 지도 좀 한 번 뭐 이런 거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항상 이상하게 우리 집에 손님들이 잘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또 사람들이 또 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집으로 갈 때가 있으면 또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또 할 때랑 또 상황이 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마음에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고 그러죠. 근데 사실 할 때는 아무 바람 없이 기대 없이 그런 뭐 어떤 기대 없이 그렇게 서로 대접하며 서로 이게 한쪽에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죠. 너만 그래라 이게 아니라 서로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이것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직임대로 사명대로 봉사하라.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직임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맡겨준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은사나 은혜나 직임이나 사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의 몸에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고 또 지체 우리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처럼 한 집에는 기둥만 있지 않아요. 기둥은 몇 개면 돼요. 기둥은. 근데 오히려 많은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훨씬 다른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둥도 있지만 석가래도 있어요. 나는 이 역할 싫어. 그러면 지붕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뭐도 있습니까? 장식도 필요하고 또 액자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 뭔가 완전한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직임이 달라서 맡은 일이 달라서 맡겨주신 일이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내 안에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소원이 막 은혜를 받기만 하면 너무 막 이 안에 불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섬김과 헌신으로 가기도 하고 달라요. 어떤 은혜를 받아도 나는 막 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은혜만 받으면 그게 보여. 그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을 해야 기뻐. 그 손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나를 통로 삼으셔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물세세 모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작은 것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작은 것 하나를 섬길 때 예전에는 보면은요. 할머니들이 교회를 오실 때 뭐 교회를 당신들도 섬기고 싶지만 얘네 돈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는 저희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는 아주 깡총 같은 강원도인데요. 없으면 이제 아이스 깨끼 장사가 왔다 가면 뭘 갖다 주냐면 우리가 막 이제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쌀을 갖다 준다든지 곡식을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게 곡식의 가치로 요즘 시중에서 하는 가치로 그만큼 아이스크림을 주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갈 때도 항상 그걸 이고 나가요. 오늘 가서 사올 것만큼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팔고 그거를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농사 짓는 것, 호박이 그냥 예쁘게 익었어. 그 호박 따가지고 우리 신집사님 약국에서 할 때 노인네들이 호박 하면 예쁜 거 우리 아들 안 주고 약사님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이러고 갖고 왔더니 똑같네요. 교회에 올 때도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올 때 그 예쁜 호박 가지 오이 뭐 이런 거 고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내가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깃들인 은혜, 거기에 깃들여 있는 정성, 거기에 깃들여 있는 사랑. 주님이 정말 받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게 돈의 가치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먼저 생각함에, 먼저 감사함에 있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 내가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 뭐 수저 하나, 아니면 봉사 하나,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깃들여 있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또 할 때도 그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의 겨울,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건져 주시는, 나를 품어 주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여서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은 빚진 자입니다. 그 주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어요. 내 죄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내가 빚진, 죄에 대해서 빚진, 내 영혼에 대해서 빚진 어마어마한 죄값이 있는데 대신 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여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여서 우리도 주님 주신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입술 벌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라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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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